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목회자와 관련된 것들, 또 우리 성도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까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오늘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고 비교적 짧게 살았지만 기쁜 일들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그거 자체로만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만 가득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우리의 이 어떤 하나의 그런 거라면 우리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그러한가.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또 정부와 또 세 가지 분립되어 있는 뭐 입법부, 행정부, 또 재판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또 우리가 날마다 가서 일하고 또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회사 또 그 안에서의 조직들, 관계들, 내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맞죠? 그런데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우리의 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좋은 일들, 그거 보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창조 후에, 창조된 한참 뒤에 있었던 작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예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고 원천이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 앞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한 채로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있는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은 망가진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이 땅을 가장 복된 상태로 회복하실 거다라는 약속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건데, 우리의 이 땅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는 어떻다고요? 이 땅의 국가 조직이 또 우리의 직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월급이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예, 이런 생각. 그럴 때 우리는 이율배반적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복된 나라를 약속하셨으며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일에서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부터 보면 범사.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모든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자체로만 볼 때는 즐거운 일들만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들,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이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은 일, 그것 자체로만 볼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것, 사용하셔서 그 우리의 유익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 원리가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일들만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그것 자체로 볼 때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인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기에 그런 일들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있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모함과 또 말씀으로부터 결국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또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고난들,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예, 하나로 통합적인 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룰 선하고 복된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것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주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드디어 요번 주죠? 요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한 달간의 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자가, 아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 너무 쉽죠.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기도 해요. 찬양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어렵고 힘든 것들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의 실존 요게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진다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 앞에서는 기뻐하고 누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그래요. 무신론자들도 자기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러면 막 뭐 온갖 신들을 불러대면서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의 보기에도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남은 형벌이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 손길과 또 자기 자녀를 돌보고 키우시는 이것들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서 주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말 더 이럴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 보이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가 습관돼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기도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져요. 19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역시나 이제 짧아서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드러나는 것은 성령, 예언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권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그중에 예언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야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럴 때 약간 좀 이상하죠. 소멸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불을 끄다 이런 소멸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 막아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과 관련돼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사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은사.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0절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예언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여러 깨우침들, 또 돌이킴,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별로 해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혹은 그런 마음이 또 들었다가도 좀 있다가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은 어떤 겁니까? 뭐 오해가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언을 생각하지 않죠? 미래에 벌어질 막연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빠져 있는 죄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깨우침, 그래서 내가 빨리 돌이켜야겠다, 이런 깨달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멸시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반대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잠깐 아 그러네 아 좋네 그리고 곧 잊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주의 합당한 자, 주의 백성 닮은 자로 주를 닮은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는 그럴 때 바로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점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우리 안에 어떤 충동들이나 어떤 감정들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 깨달음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깨달음은 주의 말씀과 아주 일치되며 주의 말씀과 언제나 좋은 조화를 이룬다는 이런 균형 잡힌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한 단어. 집을 세우는 것, 곧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이 목적 자체, 이 권면 자체가 그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이것이 가장 먼저 헤아릴 때 고려해야 될 것. 두 번째로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의 흐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본문 한 구절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한 구절이.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되는 나머지 성경 전체와도 그런 내용들이 일관되는가? 흐름이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지만 본문 하나, 한 구절에 사로잡히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쵸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짧은 5장짜리 말씀 나누는데도 지금 뭐 2달이 넘게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막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 전체와 또 성경의 내용들을 문답의 형식 혹은 고백의 형식으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것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초대교회가 정리한 이런 이 사도신경이라면 우리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우리 지난 이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요리 문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아주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풀어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서로 문답 형식으로 교독하고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흐름과 또 내용들을 이해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그런 전통적인 교리문답 같은 것들로 이런 걸 보충할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또 성경의 각 부분들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게 되죠. 나중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말씀을 연구해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 이 범사에 헤아려 뭐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성경의 어떤 부분, 또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대단히 유익하겠다. 우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이 전달해 준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이어오고 또 그것을 잘 정제된 말들로 고백한 것들로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균형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균형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상황들에서 여러 상황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쉽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쉽냐면 어디 뭐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 어, 뭐가 이 일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수익이 크더라. 뭐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리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범사에 헤아릴 때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거래하거나 꿔주고 뭐 이자를 받고 혹은 이런 것들 또 우리 서로에게 어떤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말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추구와 그게 얽매이게 될 때 이건 안 하는 거다.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깨달음, 깨우침,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이런 그리고 우리 안에 지체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마음과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그 가운데 이런 살핌 가운데 이거는 다른 것들 어디에도 저촉되는 게 없네. 교회는 덕이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은 사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온 여러 겉면들과 이야기들의 일치함. 내 상황에서 그게 나에게 유익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따라 나를 내어주어서 섬기고 돕고 그렇게 힘써간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그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더 빚어져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전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시작할 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로 시작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2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평강과 은혜, 순서는 바뀌었죠? 평강과 은혜를 말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요 안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확신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불렀는데 그런 우리를 중간에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 원래 우리 같이 죄인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던 자를 부르신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주님의 은혜고,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중간에 얘는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러면 뭐예요? 주께 부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혹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죽는 이 개인의 종말 때 우리는 아주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질 거다. 이걸 알 수 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부르신 뜻대로 이루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복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온전히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드러나고 빚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이런 부름받은 자들을 문안하며,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 시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지만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또 고난스럽고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손에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일들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깨달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깨우침,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은사들을 주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너무 우리 주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한 번 부르신 자들을 놓는 일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억센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같이 공부할 때 야곱 봤잖아요, 야곱. 그런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분이시죠. 예, 우리 같은 자들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